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부터 6절. 제목은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입니다. 아까 영상을 보듯이 1980년대의 한국 교회를 보면 격세지감이 있습니다. 사자성어로 격세지감 그러죠. 그때는 복음의 물결이 이렇게 막 넘쳐나서 불붙이 일어나가지고 여기저기에서 부흥회가 있었고, 참 새벽에는 새벽종이 땡땡땡땡땡땡 들리면 새벽 기도에 참석하는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1970년대에 이제 큰 교회, 뭐 영락교회라든가 뭐 이렇게 오순절교회 이런 데에서 목사님들이 설교를 들어보면 그 당시에 인구가 몇 명인지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막 500만 명이 넘는 성도가 됐다.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가 전도를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된다? 네, 민족이 복음화된다라는 그런 꿈을 안고, 저도 그래 꿈을 안고 심천수련회에 가서 CCC 막 하면서 전도대회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 어떻습니까? 새벽종은 고사하고요. 예,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인원이 현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여기 사진 보시는 게 뭐냐면 1970년대에서부터 80년대 사이에 교회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사진이에요. 이게 새벽 기도는 아닌 것 같고요. 새벽에 아이를 데려올 리가 없겠죠. 아닌 것 같고, 한 주일 예배나 수요 예배나 저녁 예배인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엄마가 아들을 업고 있어요. 업고 있고, 딸은 엄마의 모습을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습니다. 사진 속의 어머니는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힘써 기도했을까요? 지금은 이런 모습 보기가 힘들죠. 그 당시에는 어려움기도 했지만 은혜가 넘치는 시대였다. 저는 지금하고 그때하고 어느 때를 돌아가기를 원하냐? 그러면 저는 그쪽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좀 못 살아도 말씀이 풍성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은혜를 받는 그런 시대를 더 선호합니다. 왜 이렇게 한국교회가 쇠퇴하게 된 원인을 몇 가지 살펴보면, 여러분 잘 아시듯이 한국의 그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해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너무 부유해서 그렇게 됐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게 되다 보니 대형교회가 막 여기저기서 생겨서 그 대형교회가 이제 세속화되는, 세습화되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또 주 5일제도 한몫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토요일날 일요일날 막 이렇게 캠핑 붐이 일어나가지고 여기저기 가다 보니 주일 예배를 등한시 한 거죠. 또 보면 입시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자녀들이 교회를 가라고 부모들도, 크리스찬 부모들도 자녀가 주일에 교회를 가라고 강요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강요해야 되는데 그게 정상인데 타협을 한 거죠. 사회와 타협을 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또 여러분 잘 아시는 신천지 뭐 이런 여호와 증인, 월먼경 이단들이 막 득세를 해버리니까 우리 그 기독교가 전도하는데 큰 방해가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지 않았다라는 게 한국의 교회의 쇠퇴한 원인 중에 하나인데요.
유럽의 나라들을 보면요, 물론 우리하고 똑같은 상황이 이제 일어났고 세속화되고 그랬지만 그렇게 빨리 되지 않았어요. 서서히 됐고, 특히나 뭐 외국도 지금 가면 교회에 교인 수가 없고, 특히나 목사가 없어요. 유럽에 예배 드릴 수 있는 목사가 없으니까 예배를 드리지도 못하고, 예배 드리는 분들도 전부 대부분 나이 들으신 어르신이에요. 젊은 사람 없고. 제가 뭐 뉴질랜드에 있었을 때 1996년도 7년도에 뉴질랜드를 가보니까 거기도 그렇더라고요. 뭐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손으로 꼽죠. 그럴 정도로 그랬는데, 그 이유가 다 뭐예요? 잘 사니까. 잘 살고 뭐 안정적이고 뭐 여러 가지 있으니까 예수 믿을 이유가 없죠. 그럴수록 더 믿어야 되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와 조금 달라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것보다는 이 믿음과 행함에 대한 부분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아주 현격하게 주 원인이 이거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그리고 천국을 믿는다는 막연한 신앙이에요. 막연한 신앙. 근데 그 막연한 신앙은요, 그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걸 어떤 예로 볼 수가 있냐면, 한때 우리나라에 구원파 있잖아요. 구원파가 나와가지고 그렇게 얘기했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제 유혹을 하고 시작을 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을 유혹하고 혼란스러워 했었죠. 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말만 하면 다 구원받습니까? 그래요? 저는 아닐 것 같은데요. 이런 잘못된 믿음으로 한국 교인들을 유혹해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이 안이해졌어요. 뭐 먹고 살기에도 좋고, 또 교회는 그냥 클럽 활동하듯이 그렇게 다니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지경에 이르렀던 겁니다. 지금은요, 거의 지금 뭐 교인들이 많다고 하지만 예전만큼 많죠. 계속해서 지금 곤두박질을 치고 있는 상황.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고 생활 속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며, 자신의 그냥 편의주의에 의해서 뭐 예배도 그냥 유튜브로 하고, 들어오면서 하고, 침대에서 하고. 여러분, 그거 예배 아니에요? 그 예배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편의주의에서 한 거지.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이 누구요? 여러분과 정하신 곳에서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여기를 정하셨잖아요. 정하신 교회에서 그 시간에 그래야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것이죠. 이런 단순하고 막연한 신앙이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인지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그게 모욕하는 거예요. 모독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천국에 가기를 원하신다면 지금 당장 여러분이 땅의 것보다 위의 것을 더 좋아한다는 증거를 보여주셔야 돼요. 입증하셔야 돼요. 겉모양만 크리스찬이 아니고 진짜로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2025년도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말씀은 첫째, 위의 것을 찾아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해 볼게요. 위의 것을 찾아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다 같이 묵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동물과 사람과의 차이점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동물들은요 대부분 하늘을 쳐다보지를 못해요. 구조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대개 뭐 여러분 그 돼지 목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들지를 못해요. 개도 마찬가지고 구조상 그렇게 돼 있고요. 또 소나는 약간 들 수는 있는데 눈이 안 좋아. 보이질 않아. 가까운 건 보이는데 하늘 멀리 별 보고 이거 못해요. 그게 다 대부분의 그 네 발 달린 짐승들이 그렇습니다. 대부분. 근데 이거는 이 사실은요, 이런 피지컬한 것은요 영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왜요? 오늘 말씀이 어찌 보면 여러분하고 현실과 좀 동떨어진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왜냐고요? 우리는 뭐 땅에 있는데 자꾸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하니까 이게 이치에 맞는 말인가? 한 번쯤은 이렇게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1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원래 우리는 위에서 있던 사람인데 죄를 지어서 땅에 위배된 거예요. 지구에. 이 지구에 위배가 된 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사함을 받아서 몸은 비록 땅에 있지만 영은 천국에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천국 시민은 어떻게 돼요? 당연히 위의 것을 찾아야 되죠. 우리 치해법권이라고 그러잖아요. 치해법권. 종로구에 가면요, 그 영국 대사관이 있어요. 대사관 관저. 거기에 퀸 엘리자베스 여왕께서 방문하셨던 곳이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유튜버에 거기 보니까 정말 한국스러워. 영국 사람이 사는 곳인데 한옥으로 돼 있고 안에 뭐라고 그러지? 궁정? 하늘 뻥 뚫려 있는 거. 마당이 있고, 그런 것들이 한국적인 정말 아름다운 곳이 있는데 그곳에 사는 영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법을 따릅니까? 영국 법을 따릅니까? 영국 법을 따라요. 영국의 법을 따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에 적용이 안 돼요. 그걸 치해법권 이렇게 얘기하죠. 그 마찬가지 우리도 여기 보면 그러므로라고 나와 있죠. 첫 1장 1절에. 그러면 그러므로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결론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전에 있는 내용을 전에 있는 내용의 결론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그 앞절에 뭐예요? 2장 20절 한번 볼게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보 뒷면에 있어요. 주보 뒷면에 시작.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냐. 성경은 우리가 세상의 헛된 종교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이제 땅의 것에 얽매이지 말고, 그죠?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이렇게 권면하시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선지 창조 때 아담은요 아무 제약이 없었어요. 공간적인 부분, 시간적인 부분에 대한 제한이 없었다니까요. 그럼 지구에만 살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지구의 에덴 동산에 살았지만 하나님과 함께 거닐었다. 저 우주를 갖다가 이렇게 거닐 수도 있는 거고, 얼마든지 자의 시간적인 제약을 받지 않았는데 이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저질렀죠. 그래가지고 벌을 받은 게 뭐예요? 너는 지구에만 있어.
아무데도 못 움직여. 응? 너는 어떻게 해야 돼? 땀을 흘려 농사를 지어야 너 먹고 살 수 있어. 여자는 어떻게 돼요? 고통을 통해서 회사를 해야 네가 산다. 이렇게 했잖아요. 예. 그리고 또 어떻게 됐어요? 자연과 동물과 적대관계가 됐어요. 그래서 죄라는 건 굉장히 무서운 것인데, 우리가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위에 있었다면 굳이 이런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예. 이런 권고를 할 필요가 없죠. 근데 우리가 땅에 있고 그 다음에 땅에 길들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려 합니다. 저 예전에 그 내비게이션이 없던 시절에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자동차를 몰고 다녔어요. 지도를 막 하시거나 그랬는데, 중요한 모임에 초대받을 적에는 약도를 그려줬어요. 약도를 아주 잘 정교하게 해가지고 약도를 그려줬는데, 그 약도를 따라서 이제 누구를 만나거나 회의에 참석을 했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직장에서도 약도를 잘 만드는 사람이 우대를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답니다. 잘 지금은 모르시겠지만, 그래서 약도를 잘못 그리거나 또 이렇게 틀리게 또 이제 그려가지고 방향을 잃어버려서 애를 먹었던 기억이 저도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에 갈 때는 약도를 믿고 갑니다. 제대로 잘 찾아가면 그 다음에 그 약도를 믿기 때문에 그 약도를 보고 다시 이제 가는데, 만약에 이제 복잡하거나 잘못된 약도를 받게 되면 다음부터는 그 사람이 준 약도를 신뢰하지 않아요. 신뢰하지 않습니다. 믿음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요, 신이 있다고 다 믿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부인하죠. 그러면 불신자들은요, 하는 얘기가 눈에 보여야지, 과학처럼 증명이 돼야 믿지 않느냐, 이해가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믿는 게 아니에요. 사실을 보는 거지 믿는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이 모두 다 세상의 초등학문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은 더 이상 이 세상과 거치되지 않고 하늘의 신령한 것을 찾아 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도 믿어야 됩니다. 그 믿을 만한 약도가 뭘까요? 그게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 하나님이 만드신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믿고 의지해야 된다. 여러분, 한 해 이제 시작하는데 막 여러 일이 있었어요. 탄핵도 있고 비상계엄도 있고, 거기다가 무한 그런 비행기 사고도 있었고, 참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너무나 많이 요 짧은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저는 참 우리 집에 이제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눈시울을 기울였었는데요. 여러분, 한국의 정치 상황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렇게 통치 체제가 없고 국회에 이렇게 질서가 없어서야 일이 함부로 해도 되나요?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저는 또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이제 휴전선을 두고 이게 지금 휴전한 상황인데, 남북한이 대처하고 있는 상황인데, 북한군하고 대처했는데 이게 국가 안보에 얘 참 괜찮을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진짜로. 이게 제 살아있을 때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제 살아있을 동안만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 기도가 잘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참 물론 밤낮으로 철동같이 지키는 우리 군인이 있기 때문에 걱정은 좀 덜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러한 혼란이 계속된다면 북한이 오판을 할까 그런 우려가 생깁니다. 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불행 중 다행으로 제가 찾아보니까 불행 중 다행으로 하나님이 우리 한국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미리 알고 조치를 취하셨어요. 이 일을 알고. 그게 뭐냐면 작년에 폭우 많이 나왔죠. 비가 엄청 많이 나와가지고 압록강변이 범람을 했어요. 그리고 신의주 쪽하고 자강도 이쪽이 완전히 물에 잠겼어요. 침수가 됐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 막 피해가 엄청났죠. 그래서 이재민이 생기고 모든 집이 잠기고 진흙으로 뭐 그 진흙탕 아시죠? 진흙탕으로 막 다 그냥 못 쓰게 됐잖아요. 근데 집만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자강도에 있는 미사일 그 군수기지 만드는 거가 완전히 망가졌어요. 우리 그렇잖아요. 원래 그 무기 같은 거 만들면 휴전선 근처에 만드나요? 아니잖아요. 우리 창원이나 저 남쪽 밑에 가서 하잖아요. 공격을 덜 받는 곳에, 안전한 곳에.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거기다 만든 거예요. 네? 근데 그것뿐만 아니고 또 미국의 폭격기 있잖아요. 미군 폭격기 이런 것들이 폭격해가지고 그 무기고를 다 파괴시킬까봐 김정은이가 아니고 김정일이 어떻게 할게요? 땅굴 자강도 거기 안에 땅굴을 팠어요. 땅굴을 파가지고 거기에 어떻게 해요? 포탄하고 전쟁하려고 탄알, 포탄, 미사일 이걸 다 저장해 놨던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됐어요? 싹 다 못 써요. 그래서 오죽하면 북한이 약속한 미사일을 보내기로 했거든요. 그쪽에 저기 저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에 보내. 그것도 불발이 됐고 심지어는 북한군이 파송됐잖아요. 거기에 그 파병됐는데 총알도 못 나눠줬어요. 총알도 많이 못 나눠. 지원이 안 돼 지금. 아예 싹 망해버리고. 그래서 지금 북한이 찍소리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어떠세요? 놀랍죠? 이게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다. 누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혼란한 시기에 북한군이 꼼짝 못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미리 하시고 대비해 놓으시고 할렐루야. 자, 이래도 위의 것을 찾지 않으시렵니까? 저는 무조건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네? 그래서 위의 것을 찾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째, 위의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본문에서 위의 것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신령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랬죠. 생각하라는 의미는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하라 그런 뜻이 아니고 어떤 곳의 현장을 이렇게 잘 둘러보고 그 다음에 평가하는 것을 생각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새로운 가치관을 가져라 이런 말이에요. 1절에서 언급했듯이 영적으로 부활한 사람은 신령한 눈을 갖게 돼요. 그래서 눈앞의 이익만 보는 게 아니고 현재 상황뿐만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일도 내다볼 수 있다.
여러분 아까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 잘된 사람이 있습니까?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은 잘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는요, 우리가 오늘 드리는 이런 예배는 우리가 매 순간 드리는 들숨과 날숨 같아요. 호흡이에요, 호흡. 이거를 안 하게 되면 죽게 돼요. 예. 그래서 왜 죽게 돼요? 예. 산소를 피에 공급해 주기 때문에. 유진 피스터슨이 얘기한 잘 산다는 것에서 잘 산다는 것이라는 책에서 예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배란 거꾸로 된 단어를 바로 잡아줍니다. 거꾸로 된 단어를 바로 잡아줍니다. 자, 여기 보실까요? 빨간 색깔로 되어 있는, 여기 보세요. 여기 빨간 거, 여기 EVIL, 이게 뭐죠? 이불, 이거는 사탄이에요. 사탄, 죽음, 나쁜 거,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배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이거를 거꾸로 한다고 그랬죠? 그럼 이게 앞으로 가야겠죠? 그럼 이렇게 돼요. 앞으로 가면 L-I-V-E가 돼요. 그러니까 라이브가 됩니다. 라이브. 죽음에서 사는 걸로 바뀌어요. 땅의 것에서 위의 것이 돼요. 세상 것에서 영적인 것이 돼요.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가 이렇다는 거예요. 자, 몸은 땅에 있고 정신은 하늘에 있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저도 참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옥중서신 중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은 게 옥중서신이에요. 앳빌골몬 이렇게 있죠. 앳빌골몬. 골로새서는 그렇다 치고 지금 우리가 한 거. 그 다음에 빌립보서를 한번 보시면 빌립보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빌립보서 그러면 행복의 편지예요. 행복한 편지. 행복의 편지. 자,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행복이 가득 차가지고요 보낸 편지인데, 그래서 이 편지만 읽으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행복 바이러스가 쫙 전달이 돼요. 전염이 돼가지고 몇 절만 읽어도 금세 그 기쁨이 전해져 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빌립보서 2장 15절 16절 주보 뒷면에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온전하여 엉그러지고 거스르는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네. 아멘.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I am very proud for you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너 때문에 정말 자랑스럽다. 내가 너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 빛이 되고 마지막 날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온전히 사슴같이 높은 곳에 서게 될 것인데,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새로운 가치관이다. 왜냐면요, 우리가 이 가능하지 않는 거를 갖추고 자꾸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히브리서 11장 보세요. 다 믿음의 선조들이 다 이렇게 살았어요.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았고 믿음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네요. 그러므로 위의 것을 생각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의 것을 찾아야 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거 뒷면에 있는 골로새서 1장 10절을 찾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이제 그러니까 실천 사항이에요. 실천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거하게 할 수 있는 효과를요 구체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주일 설교만으로는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통해서 평일에 이렇게 성경 공부도 하고 성경 지리 있죠, 지리. 그러니까 이제 그 지도 같은 거 어디 위치 이런 것들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배경 지식. 왜 이런 역사적인 뭐 로마의 그 지배라든가 여러 가지 그 알렉산드리아 이야기들 세계사를 같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봐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실천사항이 뭐냐면 날마다 찬양하는 거고. 찬양은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양방향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택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우리에게 위로와 그 은혜를 받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근데 찬양이라는 것이 꼭 노래만 이렇게 찬송을 불러야 찬양이냐 그건 아니고요. 여러분 시편을 가지고 곡을 붙인 게 뭐예요? 찬양이죠. 그러니까 시편을 읽는 것도 찬양이에요. 시편을 필사하는 것도 찬양이에요. 그리고 찬양 어떤 분은 소리 안 내고 몸으로써 하는 분이 있거든요. 춤으로써. 그분의 이제 그 장기니까 그 춤도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에요. 안무도 찬양.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몸으로, 입으로, 눈으로, 손으로 찬양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셋째로는요,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는 믿음의 표현이라는 걸 잘 아시죠? 믿음의 선조들은 모두 이렇게 감사의 달인이었습니다. 특히나 욥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했죠. 요셉 역시 지하 그 습기가 많고 정말 어둠 가운데 있는 그곳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셨다. 그래서 예배는 찬양은 범사는 바로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과 친구 맺는 거예요. 친구. 다사다난했던 2024년이 지나고 2025년이 이제 떠올랐습니다. 초장부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올해는 어찌 될지 참 기추가 주목이 됩니다. 근데 뭐 저희는 모르지만 하나님 아시겠죠? 아시겠는데 미국 트럼프가 20일인가요? 20일 날 이제 취임을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좋은 쪽이 아니고 나쁜 쪽으로. 걱정이에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안보적으로도 그렇고 또 뭐 그가 방위비를 갖다가 엄청 높이 올리겠다고 얘기했으니까 안 할 일은 없을 거예요. 제발 좀 거기서 디스카운트를 해주면 좋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만만치가 않을 것인데 우리만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에 위로를 받으십시오. 전 세계가 다 긴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프랑스도 그렇고 뭐 캐나다도 그렇고 호주도 마찬가지고 그래요. 그리고 또 특히나 그 어딥니까? 그 저 유럽 나토 국들은 미국이 나토를 탈퇴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들이 아마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힘든 일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찬양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주신 것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령한 것을 찾으십시오. 신령한 것만 생각하십시오. 이것만이 올해를 잘 지내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여러분 지난해 표가 무엇이었죠?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으라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으라. 위로부터 능력을 입은 사람은요, 위의 것을 찾습니다. 또 위의 것을 생각합니다. 올 한 해 범사에 기뻐하며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 마음에 쏙 드시는 사랑의 나눔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